성도님들, 1932년에 태어나서 2013년에 돌아가신 빌 포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요, 전설적인 세일즈맨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은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앓아 장애인이 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쓸 수도 없었고요, 말을 할 때는 발음이 부정확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장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홀로 어머니밖에 계시지 않아서 너무나 가난한 형편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빌 포터는 어린 시절부터 내가 밥벌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며 어린 시절부터 취업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뇌성마비를 앓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회사도 이 빌 포터를 받아주지 않았죠. 그렇게 취업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던 중에 한 번은 이 방문 판매를 주로 하는 와킨스라는 회사에 면접을 보게 되었답니다. 물론 이 회사에서도 처음에는 당신은 뇌성마비 장애인이라서 안 됩니다 라고 했지만 이 빌 포터가요, 정말 바짓가랑이 붙잡는 심정으로 저를 가장 어려운 곳에 보내주십시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곳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거기 가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겨우겨우 취업을 하게 됩니다. 사실 회사에서는 그냥 장애인이라고 해서 거절하기는 좀 그러니까 몸도 불편한 사람을 가장 힘든 곳에 보내놓으면 며칠이나 버틸까 싶어서 그냥 허락을 해준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빌 포터는 걷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든 그 장애의 몸으로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서 하루에 15km를 걸어 다닙니다. 이 집, 저 집 방문하고 또 방문하는데요,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어느 집에 가든 다 거절당합니다. 다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이 빌 포터가 거절당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찾아와 달라는 격려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빌 포터가 뭘 하느냐, 거절당한 집과 어떤 상품을 거절했는지, 무엇을 거절했는지를 꼼꼼히 다 기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좋은 물건이 나오면 다시 찾아가는 거죠.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또 찾아가는 겁니다. 쓸 수 없는 오른손을 뒤로 감추고 왼손에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서 매일 15km 이상을 걸으면서 1년, 2년, 3년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 집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기를 얼마나 아느냐? 무려 24년을 합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그 지역 주민들의 마음과 신뢰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후 엄청난 판매량을 올리기 시작한 빌 포터는 1989년에 드디어 와킨스사의 판매왕이 됩니다. 그리고 빌 포터의 판매왕의 실적, 아직까지도 깨어지지 않는 신화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비록 빌 포터는 태어날 때 앓은 뇌성마비로 인해서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장애와 또 발음을 제대로 하기 힘든 어눌함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가난,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 등등 그의 인생의 걸림돌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결국에 그 많은 걸림돌들을 디딤돌로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성도님들, 이미 다 알고 계시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이집트라는 곳에서 무려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합니다. 430년, 상상조차 안 되는 긴 시간인데요, 하지만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심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죠. 특히 끝까지 완악했던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무려 10가지나 되는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립니다. 그렇게 비 오는 날 먼지 털리듯 얻어맞은 바로 왕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주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간사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보낸 지 며칠이나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 맞은편에 진을 쳤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바로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호구에 갇힌 형상이다라는 걸 딱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앞은 홍해 바다, 뒤는 좁은 길이니 뒤에서 몰아치면 어디 도망갈 데도 없는 겁니다. 이야, 이걸 깨달은 거죠. 바로 그 순간 이 간사한 바로왕의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 내가 몇 대 얻어맞고 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는 했지만, 아니 이제 그들이 다 떠나고 나면 걔네들이 하던 일들 누가 다 하겠냐? 안 되겠다, 다시 가서 잡아와야 되겠다 라는 간사한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리하여 즉시로 선발된 병거 600대와 그 뒤이어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추격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지금이 가장 절체절명의 시기 맞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든 건너가야 하는 홍해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 둘을 동시에 한꺼번에 만나게 된 셈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을 좀 있는 말로 하자면 진퇴양난 혹은 설상가상이겠지만, 진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제대로 반영하면 어떤 말이 떠오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망했다. 망했다가 가장 어울리는 말인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도 한숨을 지으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망했다. 진짜 해도 안 되네.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찾아오고,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찾아오고, 진짜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한국전쟁 때 중공군의 제파 전술처럼 아무리 헤치고 나가도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 문제들을 연이어 맞닥뜨릴 때가 있죠. 또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듯 앞뒤 좌우가 꽉 막혀 어디로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한숨을 타고 입 밖으로 새어나오죠. 망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럴 때, 즉 망했다라는 마음이 들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망했다라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올 정도면 그때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거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11절 12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원망의 말을 막 쏟아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죽게 하느냐고, 당신이 우리를 탈출시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런데 이것 봐라, 다 죽게 생겼다. 이럴 거면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지, 왜 우리를 광야에 나오게 해서 죽게 하냐고, 이런 말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이렇게 격앙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기보단 현실이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역사상 전에도 후에도 없을 대단한 10가지의 재앙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신, 그들을 도우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턱밑까지 쫓아오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홍해의 바다가 놓여져 어디 도망갈 데도 없는 것, 이런 현실이 먼저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고 계신지, 지금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친절히 대답을 해주세요.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합니까? 지금 바로의 군대가 왜 이 상황에 쫓아오게 하셨다고 합니까? 그 이유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된 애굽의 군대는 분명히 갈라진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들어올 것이고, 그 이후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말과 병거를 완전히 수장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최강의 군대를 이기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라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 역시 인생의 큰 장벽을 만났을 때, 또는 괴로운 문제들이 파도처럼 연이어 닥쳐올 때, 그리고 앞뒤 좌우 할 것 없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했을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닥친 이 큰 문제를, 이 어려운 문제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와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내가 그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내가 그 어려운 문제로 말미암아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성도님들, 영국의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프랑스 혁명에 관한 책을 내려고 한참 원고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원고 쓰기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가 지난 뒤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원고를 거의 다 완성했을 즈음 절친한 친구였던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친구에게 가서 자기 원고를 좀 봐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틀린 내용이 있는지, 틀린 부분이 있는지 교정 좀 봐달라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이 친구인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당황한 얼굴을 해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이 토마스 칼라일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자기 집 하녀가 난로를 피우려고, 그때 이제 난로에 불을 붙여야 되니까 난로를 피우려고 불쏘 시계를 찾던 중에, 자, 이쯤 되면 그 뒤에 내용이 대충 짐작이 가십니까? 이게 오래돼서 노랗게 퇴색된 원고가 뭉치가 이만큼 있으니까 이거 휴지인 줄 알고 무심결에 기름을 쫙 쳐서 불을 딱 붙여서 불쏘시개로 난로에 확 따집어 넣었다라는 겁니다. 다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야, 이 이야기를 들은 토마스 칼라일이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지금처럼 무슨 컴퓨터 파일로 이렇게 저장해 놓는 것도 아니고요, 그동안 고생해서 2년 동안 고생해서 어렵게 써놓은 그 많은 양의 원고가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상심을 했는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요, 그냥 깊은 실망감 속에 하며 이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문득 이 토마스 칼라일의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쳐가는 겁니다. 혹시 내가 쓴 원고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쓰라고 하시는 건가? 더 좋은 작품을 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겠다. 그래, 새로 한번 시작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토마스 칼라일이요, 이전보다 더욱더 정성을 다해서 다시 한번 온 심혈을 기울여서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초고를 썼을 때 얼마 걸렸다고 했습니까? 2년. 이 2년도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2년, 그러나 2년 밖에 안 걸렸는데 이번에는 무려 7년을 걸렸었습니다. 대단한 노력을 쓴 겁니다. 그리고 7년 뒤에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날까지도 세계 불후의 명작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혁명, 또 어느 번역에 보면 프랑스 혁명사라는 제목을 가진 그 대작의 책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결국 이 프랑스 혁명이라는 대작을 펴낸 토마스 칼라일이요, 이후에 이 모든 과정들을 되새기면서 너무나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무슨 말을 했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 한다.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수많은 걸림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걸림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될 때가 있죠. 특히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면서 야, 이거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었구나 하며 깨닫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걸림돌이 디딤돌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는 모든 것은 축복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입은 상처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한다면 그 상처는 오히려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생의 걸림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면 오히려 그 걸림돌이 내 삶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인생에서 큰 장벽을 만났을 때, 또 괴로운 문제들이 파도처럼 연이어 닥쳐올 때, 그리고 앞뒤 좌우할 것 없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난관이요, 장애물이요, 어려움이요, 걸림돌이요, 심지어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는 우리 인생의 어떤 장애물도 어떤 어려움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2023년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수많은 걸림돌들이 2024년에는 모두 다 디딤돌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2024년에는 우리 앞에 놓인 큰 장벽이, 또 파도처럼 연이어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그리고 앞뒤 좌우할 것 없이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다 디딤돌로 바뀌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것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하신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17절 말씀이었죠.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먼저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홍해에 도착할 즈음에 홍해 앞에다 진을 치라라고 명령하실 때 그때 해주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 앞에다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즉 홍해 앞에 진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바로의 군대가 너희 뒤를 따라올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찾아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좀 전에 11절 12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갖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지 우리를 왜 이렇게 했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왜 원망합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였기 때문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닥치니 못 믿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렇지 않나? 우리도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분명히 너희 앞에 대적과 장애물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내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는데,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도 막상 우리 앞에 문제가 닥쳐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까먹습니다. 싹 다 까먹고 원망하기 바쁜 거죠. 왜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인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믿음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오로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반드시 보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수많은 적군들이 뒤쫓아오는 큰 공경에 빠지게 되더라도 그 어려운 순간에조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큰 장벽을 만났을 때, 괴로운 문제들이 파도처럼 연이어 닥쳐올 때, 앞뒤 좌우할 것 없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할 때, 그 수많은 걸림돌들을 디딤돌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4년에 이 약속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건축자의 버린 돌에서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